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제 경험, 간단한 경험 하나 얘기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오후 한 4시쯤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윤찬옥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윤 권사님께서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지금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와달라고 요양원 그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닌데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보통이 한 14 정도가 정상인데 4래요. 4. 급여는 너무너무 낮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호자로 돼 있거든요. 윤 권사님. 윤 권사님이 자녀가 없으시고 또 형제들이 있지만 뭐 돌볼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못 돼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이 보호자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고 앞으로 제가 죽거든 에덴교회가 장례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장례 좀 집례해 주세요. 앞으로 장례까지도 이제 맡긴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양원에 또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보호자로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있는데 일이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아파 보인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수혈을 하고 또 검사해서 그 수치가 정상까지, 뭐 정상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 정상 가까이 끌어올려줘야 퇴원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못 나간다. 요양원 직원 말로는 아마 금방 수혈만 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 저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가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밤을 샜어요. 응급실에서 잠을 한숨 못 자고 꼬박 밤을 샜어요. 왜냐면 응급실은 잘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윤 권사님 그 보호자 명단에 보호자 그 이름에 제 이름을 올릴 때만 해도 큰 어떤 생각을 깊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서류상 올려야 권사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의 보호자로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뭐 가장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사실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감, 책임감을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혈족 관계로 보자면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살고 있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새삼 느꼈어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이름을 올릴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라도 함께 해주고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사실. 근데 금요일이니까 주일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는 주일에 가까울수록 이제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주일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전혀 그렇게 쓸 수 없이 그냥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같이. 유사시에 사인을 하고 제가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일이에요. 보호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 죄인들을,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요, 단순히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너고 나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언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노릇 해주겠다고 하는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시는 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보호자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겠다고 사인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봤던 시내산 언약 사건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맺음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호자 노릇을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냥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가볍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죄인인 나도, 죄인인 이 목사도 서류에 사인 하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 어떤 순간 변질될 수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노릇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목사도 그 보호자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왜 하나님 스스로가 망쳐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노릇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자 노릇 해주는 것을 믿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하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걱정에 빠지고 걱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그 외침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내가 보호자 노릇 해주겠다고 내 스스로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변덕스럽고 너희들은 배반하고 너희들은 때로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보호자 노릇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변질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보호자 노릇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0여일 넘게 머물렀던 호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있었던 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물려받고 이제 호르산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호르산을 떠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오늘 찬찬히, 그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호르산을 출발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데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지금 말을 안 하고 걷고 있어서 그렇지 이 속이 막 터지는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정말 기회만 된다면 누구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원망합니다. 5절의 내용이 그거죠.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조차 원망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괜히 데리고 나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 누구에게 표현되냐면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원망은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원망은 단순히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하는 원망은 사실은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남편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자식 주셨어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 이건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에 깃들 수 없는 것, 평안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싶어 하는데 평안할 수 없다. 잘 살펴봐요. 내 스스로가 그 평안이 깃들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원망하는 입술 속에는 절대로, 원망하는 입술을 가진 그 마음에는 깃들 수 없는 게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치고 아무리 예수 이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입술에서 원망이 멈춰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깃들려면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입술의 원망이 멈춰줘야 돼요. 입술의 불평이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원망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4절 끝에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몹시 어땠다? 조급해요.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어요.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 마음이. 그럼 이들이 왜 마음이 조급해졌는가? 그것을 알려면 20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20장 앞부분,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지름길이 있어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아주 가기에 참 좋은 길이 있어요. 거리도 좁힐 수 있고 가기에도 참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 땅을. 에돔의 영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그 영토를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 땅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뭐 배고프다고 해서 당신 땅에 있는 걸 뭘 따먹지도 않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목마르다고 해서 당신 영내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은 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 에서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안 돼. 못 지나가. 만약 지나가려고 한다면 내 군대를 끌고 가서 너희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혀버려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홍해길로,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없는. 왜 더 빠르고 더 좋은 길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길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에돔이 막으면 그 에돔을 때려서라도, 에돔을 쳐서 멸망을 시켜서라도 당신이 택한 이 백성이 편한 길, 빠른 길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호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인생 포기한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조급한 마음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이제 정리하고 뭔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게 뭐냐? 그게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내가 여태까지 못 살았던 거 한 번에 만회를 해야 되겠다. 만회하려고 들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판에 들어가서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회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 책에 보니 그 목사님이, 그분은 되게 목사님 아주 그릇이 크신 분인데, 한 번은 미국의 부흥의 인도차 갔다가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겨봤답니다. 이걸.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그 매달리나. 라스베가스 그 도박판 있잖아요. 땡겨봤대요. 근데 막 동전이 둘둘 떨어지더래. 기분 좋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더래요. 왜? 안 나온 걸, 진 거를 만회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탕진하고 나온대요.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못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공부 못했으니까 공부 왕창 해야지. 예전에 돈 많이 못 벌었으니까 새롭게 돈 많이 벌어야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인격자답게 못 살았으니까 뭔가 인격자답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너무 지나온 세월 예수 너무 못 믿었으니까 이제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 잘 믿어봐야지 하다가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뭔가 차분히 가야 할 그 길을 차분히 못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서 얻은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익혔던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더 빠르게 성공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들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집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조카 롯에게 선택권 우선 양보합니다.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나 서쪽에 있을게. 네가 반대로 서쪽을 선택한다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롯이 선택을 합니다. 보니까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농사짓기에 너무 알맞습니다. 그것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었고 편안해 보였던 곳입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러나 그것은 소돔 땅에 비해서 물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편한 곳도 아니고, 그것은 삭막한 광야, 사막 땅이고 농사짓기에도 좋지 않은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보기에 편하고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만약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며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늦게 성공한다 할 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기도해주며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승진이 조금 누락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삶이 자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가더라도 감사하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그래서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은요, 사실 이 중동 지방에 잘 나타나는 독사의 일종이에요. 그 모양새가 마치 붉은 어떤 이렇게 얼룩얼룩한 점이 있어서 별명이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독이 엄청나게 강해서 물리면은 이게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뱀.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무슨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뱀이에요. 실제 뱀.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법적 이해가 있어요. 뭐냐? 6절을 보면은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예요. 그러자는 뭐냐?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결론.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성경 볼 때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불뱀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원인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비참함을 느낄 만큼 힘들게 만드는 불뱀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 원망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불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혹시 내 인생 속에 불뱀이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고 어떤 종류의 슬픈 일을 만나서 힘겨워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두 종류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믿음 생활 정말 잘했는데도 온 고난인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온 고난인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확실하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의 믿음도 책임지려고 했었고요.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가 원망스러워? 하나님 창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실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게 지금 닥쳐온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려고 보내신 불뱀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목사가 보기에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물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낸 건데, 그걸 마치 자기의 신앙이 아직도 의로워서 이걸 마치 의로운데 신앙이 의로운데 훈련시키려고 보낸 것처럼 착각할 때라든지, 하나님이 지금 그 불신앙을 갖다가 바꾸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낸 건데 아직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 생활을 산다든지, 이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짚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닥친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왔을까? 내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나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람 원망하는 죄악 가득하게 짓기 때문에 그 버릇 고쳐놓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보낸 건지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달았어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망 때문에 왔구나. 자,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하! 우리에게 닥쳐온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제대로 분별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다 가다 보면 나아지겠지. 에이, 애들이 저 크다 보면 좀 달라지겠지. 아이, 우리 남편이 좀 더 직장에서 승진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러나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불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 아닙니까? 주님과 어른에게, 모세죠. 주님과 모세 당신에게 우리가 원망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여러분, 불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큰 원망, 또 다른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려워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더 큰 원망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원망하게 돼요. 나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누구 때문이라고 더 원망의 대상들을 더 확장시켜가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문제는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자.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처방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처방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불뱀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냐면 구리로 옛날 개혁개정 노스로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장대 높이. 왜 장대 높이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갑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장대 높이 달린 불뱀, 그 불뱀의 모양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나을 것이다. 그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뭐냐?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더 좋아지는 복락의 삶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불뱀의 모양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단 이것을 신약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바로 이 불뱀 모양,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불뱀의 모양이 장대 높이 매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텐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되살아나며 아픔에서 회복되며 그의 인생의 불행에서 복락으로 바뀌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망과 인생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의 모든 죄책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내가 받았으니 너는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더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닥쳐진 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만약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주님 앞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지금의 나의 처지 속에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